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국의 명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날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즐거운 설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이라 그래서 또 떡국과 만두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또 만두 하시는 우리 강 지사님께서 많이 헌신해 주셔서 오늘 마음껏 우리 명절에, 한국 명절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천국의 큰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 가서 어디에 가서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껏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은 언제든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저는 그런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너무나도 체험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떤 다음 세대 친구와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눴어요.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는 죽으려고 사는 사람 같았어요. 뭐든지 불만이었고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금 많은 상처들과 원망들이 많은 그런 대화들이었어요. 그리고 의욕도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죠. 어느 날 이 친구가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지고 어느 날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딱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삶은 거의 180도 달라졌어요. 어느 정도 달라졌냐?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자신에게 있던 상처와 영적 문제가 사라지고요. 그 입에서 나왔던 어떤 약간의 원망과 많은 상처들의 말들이 사라지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자신의 미래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비전을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는 아이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참 신기하죠. 아니,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그가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주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이
다음 세대 예배 말씀에 대해서는 매일 한 번씩 무조건 읽도록 그걸 자기 마음속에 결단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떤 한이 있어도 자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만약 못 읽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망이 생기고 앞으로 내가 인생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선명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리 꿈꾸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문 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주는 것을 봤어요. 어느 날 여러분 조금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모습만, 그 상황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자꾸 인간관계에서 동일한 문제가 터져. 이상하죠? 항상 그 위치로 가 있어. 이 반복되어지는 실패, 내 부족함 때문일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나의 어떤 삶의 관계들을 무너뜨려요. 잘하려고 살고 잘하려고 참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하죠? 관계가 자꾸 무너져요. 자꾸 어긋나요. 그리고 내 삶이 결국은 내 삶이 무너지더란 말이죠.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의 결론이 자꾸만 무너져 가는 거죠. 무너져.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자꾸 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걸 뭐라 말하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대화해야 될 영적인 것이라 해서 영적 문제라 해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 내가 왜 반복되는 실패를 하는지, 왜 관계가 자꾸 무너지면서 똑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오늘 그거의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치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치유해야 되겠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요, 스스로 자괴감이 생기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안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팔자련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하도록 이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하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라.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그럼 여러분 인생이 그때서부터 바뀌어진다니까. 바뀌어져요. 뭐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자꾸 내 삶에 어떤 모든 것의 배경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것을 의식할 때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당하고 있구나. 또 똑같은 길을 하고 있구나.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어떤 표현과 어떤 말과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느냐가 나예요. 예전에는 실력이 좋으면 조금 뭐해도 인상이 쓰고 서로 성격이 고집이 있고 막 그래도 썼습니다. 요즘은 그거 없어도 얘가 다 해줘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기억해야 될 게 지식으로 뭔가를 싸움하기에는 이미 이젠 세월이 지났어요. 로봇가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요, 로봇가 이제 모든 현장마다 다 들어갔어요.
건설 현장에 움직이는 트럭과 그 중장비가 다 무인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밤새도록 일하는 거라. 여러분, 점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가진 지식과 내 가진 아는 것으로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여야 되냐? 삶의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돼요.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라니까. 그게 말씀으로 점검되어져. 그러니 그때서부터 모든 게 뭐로 들리냐? 메시지로 들려야 돼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있는 하나님의 뭐요? 뜻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자꾸.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말씀의 뜻이 집중되어질 때 내가 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메시지가 다 내 안에 담기면 내 삶을 이것으로 기준 삼고 이것으로 답을 내리잖아요. 이걸 성취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답이 낮아야 뭘 할 수 있냐? 집중기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보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상황을 갖고, 내 현실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기만 해보세요. 내가 내 친구랑 자꾸 문제가 터져.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을 믿고 내 상황 속에서, 내 현장에서, 내 이 교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선에서 잘라내고 내 선에서 막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에 딱 마음 먹고,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사오니, 나를 이 가정에 세우셨사오니, 나를 이 직장 현장에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세우셨으니 이 교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게 딱 메시지 가지고 그거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내 체질은 못 참지, 내 체질은 안 되지. 그런데 메시지가 딱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생겨.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매일 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다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미칠 것 같아. 이 목사의 심정은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게 기도라. 조금 집중했는데요, 그 친구 말처럼 말씀에 조금 집중했는데 신기하죠? 완전히 다른 삶 살아요. 완전히 다른 삶. 참 신기해요. 반드시 어떤 일이 보냐? 나 자신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거라.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행복한 존재라는 게 느껴질 때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라니까. 참 신기해. 나 자신이 딱 살아나. 나 자신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복음 가지고 내 자신 살아가니까 이상해요. 나의 옆에 있는 현장과 모든 관계들이 살아나죠. 왜 우리 다음 세대가 해서 나는 왜 사랑을 못합니까? 나는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습니까? 주여, 너 자신을 알지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신기해요. 나 자신이 살아나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쫙 이렇게 예뻐 보여. 빛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 자,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봐.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내 관계와 내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이 있을 때 미래가 살아나요. 미래가. 증인으로 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담당할 답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찬찬히 내 자신 앞에 당당하고 내 사람들 앞에 여유롭고 그들 관계를 살려내고 거기에서 내 전문성이 살아나질 때 여러분 미래가 쫙 보여지고 소망되어지고, 그렇죠?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게 아닙니까?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남자들의 대부분이 자연인이 좋다를 본대요. 그렇게 당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혼자 이렇게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집 짓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걸 꿈꾼다네? 현실에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보다 미래를 소망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 그냥 집 짓고 나 혼자 사는 거 하나 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 집 짓시다. 천국에 가서 여기서 할 게 아니라고. 그건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우리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하고 꿈꾸는, 그래서 미래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꾸는 거잖아. 영원한 거. 그걸 꿈꿀 수 있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져서 어디에서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역자가 가장 힘 빠질 때가 언제냐? 가리키는데 그 자리를 반복할 때요. 성장이 없어. 분명히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 모든 걸 깨트려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수업 이렇게 변화산상의 능력도 보여주고 내가 죽을 거란 얘기를 2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얘네들은 자기 생각에 머물러.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 같은 거야.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더 믿어지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가 되는데 이렇게 내가 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해. 그 생각만. 뭔가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잘 되겠지, 뭔가 이렇게 응답 막 이렇게 되겠지라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뜻에 마음이 모아져야 그리스도가 일을 할 건데, 그래 영적인 것을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종교로 바뀌는 거라. 자꾸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이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 세상의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한테 잘할 때 너희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왕 앞에 서게 될 거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누구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게 될 거라고 돼 있다니까. 그 말은 한 천국의 큰 자라는 말은 너희가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될 거다, 인정받는 자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까? 이번 주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큰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1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즉각 뭘 반응했냐? 어린아이 데려왔다니까?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완전히 반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삶, 자기가 꿈꿨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인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자.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 많은 신앙자들의 관심이 뭐냔 말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없었어요. 큰 자이고 싶은 거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건데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뭘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 믿었으면 이 얘기 안 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 누구를 믿었어?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 그리스도가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었는데 그들의 소망은 그 그리스도하고 같지 않은 거 있죠. 그리스도와 같지 않아요. 세상적인 체질, 나름 믿음에서 가졌지만 여러분은 그래서 뭘 점검해라?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라. 내 관심이, 내 눈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현장에 나왔거든. 현장에. 예수님이 즉각 메시지 합니다. 바꿔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해요.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뭘 세웁니까? 어린아이를 세워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 특징 뭐예요? 맞아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라. 머릿속에 뭐 하지 마라 제발. 계산하지 마라 제발. 그냥 좀 믿고 따라올래? 따라가면서 머릿속에 수 없는 교회 나오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하면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 속에서 지가 얼마나 경험했던 건 머리 수없이 걸립니다. 참 안타깝죠. 그냥 나와서 하면 예쁘다고 뭘 줄 건데, 더 좋은 걸 줄 건데. 첫 번째, 순수하게 계산하지 마라. 두 번째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힘없고 지위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똑똑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건데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아들이 2명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컸어요.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작았어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아빠들은 이렇게 건강한 그런 애들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계속 걔가 신경 써요. 좀 더 먹어라, 좀 더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좀 더 먹어라, 좀 더 먹어라 하는 거 잘 못 봤는데 둘째 놈한테는 계속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의 마음속에 바꿔야 해. 조금 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에게 약한 자가 되라.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의존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확인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세상에는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걸 자랑하고 내 걸 가지고 확 하는 게 세상의 큰 자냐? 하나님 앞에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어린아이가 큰 자이다. 그래서 자꾸 뭘 말하는 거야? 이제부터 좀 나를 낮추는 자가 되라. 조금만 나를 낮추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또 5달러 줘야 되나?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봤더니 그 모델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모델, 가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모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은 뭐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번 주에는 할 수만 있으면 뭐 해라? 나를 낮추라. 나를 낮추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이게 되게 묘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그렇게 부리지 않아요. 어차피 그가 뭐 한다고 나를 짓누른다고 짓누러질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없는 사람은 요것만 갖고 살아요. 그래 조금 무시하면 바로 물어뜯도록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부부관계만 해도 그래.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음속에 답이 난, 서로의 리스펙에 대한 답이 남아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나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우리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성 동포 여러분, 제발 마음속에 다 서로를 위해 나를 낮출 수 있는 여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낮추면 더 높아져요. 직장에서 대리 진급이 딱 되어져야 되는데 내 이름이 명단이 없어. 과장님이 새로 오면서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진급 명단으로 올렸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빽이 없고 줄이 없고. 그렇다고 미운 털이라, 교회 다닌다고 막 열심히 다니니까 미운 털이라 뭐 그런갑다. 그래서 올랐어요. 그랬더니요, 누가, 과장님은 나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사장님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 또 나는 또 사장님하고 또 뭔가 있거든. 사장님이 점검해서 사장님이 직접, 야, 왜 오경석 이름이 빠졌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 명단 가지고, 야, 누구 이름 왜 빠졌냐, 조금 낮춰줘도 될 만큼 여러분은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이번 주는 조금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나를 낮추시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자를 살리는 자예요. 작은 자를 살리는 큰 자. 작은 자를 살린다는 큰 자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의 큰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자가 뭡니까? 보니까요, 작은 자를 뭐 해래요? 영접하래요. 이 작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자의 특징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죠.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이 공동체 안에 약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근데 이 밴쿠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약자한테 잘해. 약자한테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잘해. 그런데 서로가 다 잘났으면 경쟁해.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약자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서로가 내가 약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서로 경쟁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죠? 자그마한 믿음이 약한 자를 좀 돌아보세요. 교회는 약자들이 오는 거라. 약자니까 오게 오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작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작은 자를 조금만 더 뭐해라? 간심해라. 조금만 여러분 특히 말 조심하세요. 뭐하지 않는, 자꾸 나도 모르게 뭐하지 않는 자, 실족시키지 않는 자. 실족시키지 않는 자. 조금만 말을 조심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그렇죠? 문화에 따라 각자 문화가 달라요. 이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가족들이 많지만 가끔 말 세게 하면 화난 줄 안다니까. 조금만 나를 내려놓고 복음의 믿음으로 좀, 그렇죠? 어떤 자 실족시키지 않고 살리는 자. 그렇죠? 오늘 뭐라고 돼 있냐면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실족된 일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잘해줘도 실족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족시키는 사람은 되지 마라. 이번 주 여러분 내 주위를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따라합시다. 이곳은 사랑의 공동체다. 조금만 살리는 말 하세요. 살리는 말. 내 생각대로 툭툭. 그쵸? 내 체질이 원래 그래. 나는 솔직하잖아. 그래서 자기는 뒤끝이 없대. 아니 뒤끝 있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솔직하지 말고 믿음 고백하세요. 뒤끝이 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상처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배려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조금만 작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라. 세 번째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 스스로 점검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큰 자예요. 결단하는 큰 자. 여러분 매일 당하는 이 죄를 조금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조금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범죄하고 용서한 것보다, 사죄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의식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통해서 배경을 의식하면 달라지냐면 이게 훨씬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항상 똑같은 짓을 해. 그리고 나서 후회해. 그러지 않도록 뭐 해라?
예방해라.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 조금 하면 되는데 맨날 지나고 나서 후회해. 그러니 조금만 내 마음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는 거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 있죠, 보여주는 거. 그리고 범죄하고 난 다음이 중요해. 범죄를 했어, 그래. 이 범죄를 버리는 이 결단과 회개를 해야 돼요. 그쵸? 범죄했을 때가 더 중요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한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지 마. 조금만 뭐 해라? 이 범죄에 대해서 실패도 돼요. 또 내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해도 된다니까. 그러나 안 한다는 그 회개를 계속할 때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남편은 가서 잘못했다 하면 돼요. 와이프가 좀 내 남편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 그래도 반드시 그냥 넘어가도 가족이라 살아야 돼.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냥 가족이라 살아야 돼. 그래도 가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자녀한테 미안하다 소리 잘하는 게 부모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 내가 미안했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그렇죠? 이 회개가 안 되니까 안 변하는 거라.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범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영원한 것을 소망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눈을 영원한 것으로 조금 바꿔라. 여러분, 오늘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작은 자를 살리고 스스로 조금만 결단하면 되는 것으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목사님, 무엇 하면 됩니까?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가 작은 자가 되면 천국에 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이 세상 것의 작은 자가 되라. 욕심의 작은 자가 되라. 범죄의 작은 자가 되라. 너의 우상의 작은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윌리안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안 보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름도 없어. 사실은 선교 간지 얼마 만에 죽어버렸어. 젊은 살 때. 엄청난 재벌의 상속자였습니다. 스탠포드를 나왔고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요. 인생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렇지. 내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이지. 그래서 그가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사로 선택합니다. 선교기를 가서 특별히 모슬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집트를 향해요.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모든 것 가질 수 있던 사람이 모든 것. 옆에서 혀를 차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낭비된 인생 아니냐. 저 잘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죽고 그의 성경책에요. 이렇게 그의 성경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No reserve, low reserve. No retreat. No regard. No regrets. 뭐 하지 않고 남김없이. No retreat. 물러섬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놓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이름도 안 남겼다니까. 그래서 한 것이 없으니.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뭐하다? 큰 자였다. No reserve, no regret, retreat, no regrets.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노를 그의 인생의 의미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마음을 결단해라. 어떻게 결단하냐? 매 순간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점검해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있는지 내 인생을 조금만 점검하고, 그리고 돌이키라.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이키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작은 자를 돌아봐라. 여러분,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바꾸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의 주위의 작은 자를 섬기라. 작은 자를 섬기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도전을 시작해라.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도전을 시작해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살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오늘이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작은 자를 세우고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세워내는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주야,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비전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